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상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지요.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안하며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5절 함께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을 기다림의 시험, 순종의 승리 이렇게 정했는데, 자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 성경의 그 스포트라이트는 어제까지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 고별 설교, 특히 사무엘상 12장을 쭉 봤죠. 13장부터는 이제 주인공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끝나고 사울 왕이 되어서 첫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 왕의 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아버지가 암낙이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저 시골의 무명이었던 청년이 그 사무엘이 기름 부어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사울이 교만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겸손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도 됐었고 그리고 싸움도 굉장히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는 사울 왕의 시대가 된 거죠. 역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왕이구나. 그렇게 여길 만큼.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육적으로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는 사울이 굉장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은 안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그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일관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언제나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 그리고 위기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도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좀 나눌게요. 첫 번째는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늘 오는데 그게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자, 이제 우리가 주일날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점령할 때 가드와 가사와 그 세 지역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블레셋 땅이 돼요. 그 블레셋, 그러니까 사무엘 성경이 잘 보면 늘 대적 국가로 나오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이렇게 측근 중에 이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블레셋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제 별것 아닌 것 같은 나라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큰 나라가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엄청난 군대가 동원이 돼요. 5절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상상보다, 예상보다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 강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쭉 보니까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고, 전쟁의 시작도 안 됐는데 사기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좀 무너져 있는 거죠. 이게 뭘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삶에도 갑자기 위기가 닥칠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일어나고 질병을 만나게도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오고, 그때 오늘 본문이 뭘 가르치냐면 뭘 보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됐는데 블레셋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거세게 이제 저항이 나오니까 지레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병거,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의 군사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우리가 너무 크게 확대해서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늘 반복되는 주제예요. 문제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크게 볼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크기를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환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홍해 앞에 섰던 모세도 그랬고요, 여리고 앞에 섰던 여호수아도 그랬고, 골리앗 앞에 나중에 보겠지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도 눈에 보이는 위기죠.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홍해도 여리고성도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종종 위기를 주시나, 믿음의 크기를 시험해 보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나.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위기 앞에서 절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이 조급함이 결국은 불순종을 낳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자, 사무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자, 8절 앞부분을 좀 볼게요. 8절 앞부분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랬겠죠. 내가 일주일 뒤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잘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근데 시간이 지나도록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기 8절 후반절을 볼게요.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갑자기 애가 닿는 거예요. 아니, 기다렸던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백성들은 지금 흩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자, 9절 볼게요. 9절을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왕이 드려요. 그러니까 왕이 제사를 집례한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뜨린. 근데 사울이 이때 뭐라고 변명하냐면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오잖아요. 백성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블레셋이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부득이하여. 부득이하여는 무슨 말이죠?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아니, 사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백성들 흩어지고 본인이 다급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상황 탓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늦게 온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이 늦게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순간순간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내가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했다는 생각에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사울, 너는 나의 말을 어겼다. 내 말을 너는 지키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제사를 드린 행위 자체는 신앙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내 생각, 내 판단, 그게 기준이 된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냥 움직여요. 기도하기 전에 계산을 먼저 해요. 말씀보다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뭘 이것까지 기도할 게 뭐 있나. 그게 무너지는 시발점이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서두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유혹이 우리들에게도 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어떤 때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될 때가 있는데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행동하는 믿음보다 더 한 단계 위의 믿음이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용기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때때로 기도 응답이 되지가 않아요. 빨리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 사울이 단 몇 시간, 제사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는 걸 보면 몇 시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 몇 시간을 못 참습니다. 근데 그 짧은 조급함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되는 계기가 돼요.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진짜 복된 믿음은 기다림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성공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사울이 도착하자마자 이제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이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고 사무엘도 너무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니까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세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우리 말로 피면 사울 왕이시여, 당신 엄청난 실수를 하신 겁니다. 당신 바보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무슨 전쟁에서 졌습니까?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엄청 책망하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자, 그 말씀이 13절 중간에 나와요. 볼게요. 13절 중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이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처음부터 그 시골 무명 청년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나는 너의 큰 업적이 아니라 어떤 말을 너에게 하더라도 나는 너가 순종하기를 원해. 이거예요. 근데 사울은 뭐가 조급하냐면 결과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승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순종을 원하죠. 이게 우리들에게 그대로 똑같아요. 우리는 계속 관심이 승리에 있고 결과에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나는 과정에 있고 나는 너의 순종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3절 후반절 14절을 볼게요. 잘 보세요. 그리하였더라면,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밥상을 자기 발로 걷어 찬 사람이에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죠. 근데 순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웃.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그러면 내 마음에 찾는 사람을, 내가 맞는 사람을 내가 찾을 거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저는 성경의 다윗을 읽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잘 보세요, 이미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의 이 발언은요, 반역이죠. 반역. 지금 당신이 이제 끝났다는 거죠. 당신 대신에 새로운 왕이 설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 보통 선지자가 아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곧 읽겠지만 다윗도 실수가 많았고 죄도 있었고,
근데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순종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외모나 능력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더 낫습니다. 키도 훨씬 크고, 그리고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 존재감도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결국 써요. 핵심이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의 인생에 실패가 나오죠. 전쟁터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 거. 그러니까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볼 줄 알아야 되고, 기다려야 될 때 조급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될 때 절대로 자기 방법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다 다르게 보여요. 그러나 핵심은 하나죠. 위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응답이 늦어도 기다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고, 하나님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그죠? 신뢰하고, 눈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열리기를. 우리가 첫 찬송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 찬송 드렸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하루를 달려가면 여러분의 형상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어떤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생각, 조급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조급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거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